네, 오늘 우리가 누가복음 19장에 들어왔습니다.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요, 2019년 5월에 누가복음 강해를 시작해서요, 이제 2년이 다 되었습니다. 여러분, 지난 2년 동안 이 누가복음 함께 나누면서 어떠셨나요? 네, 지지난주 목요일에 목사님 사모님과 함께 신학교에 다녀올 일이 있어서 신학교에 다녀왔는데요. 다녀오는 길에 목사님께서 제게 물으셨습니다. 지금까지 누가복음을 강해해보니 어땠느냐 하시고요. 그 지난 한 주간 그 질문이 제게 계속 맴돌았습니다.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도 계속 이 생각이 있었는데요. 고등학교 때보다 대학교 때보다 제 인생에 있어서 이렇게 열심히 공부를 해보기는 처음이었는데요. 거의 전문대학 수준인 2년이라는 이 시간 동안 누가복음 이 하나를 집중적으로 제가 공부를 하면서 이걸 어떻게 정리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계속 있었습니다. 아직도 물론 끝나지 않았지만 지금까지 누가복음을 계속 묵상하면서 특별히 느끼는 것은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신 예수님, 찾아다니신 예수님, 유대인, 이방인 할 것 없이 또 특별히 문둥병자, 소경, 병든 자, 귀신 들린 자, 세리, 죄인 할 것 없이 소외되고 외롭고 빛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을 찾아가 만나주시고 이들의 삶을 변화시키시는 분, 모든 사람을 위한 구원자가 되시는 그 예수님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생각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누가복음은 특별히 다른 복음서들보다 예수님이 만나신 그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은데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삭개오의 이야기도 우리가 익숙하게 들어서 알고 있는 이야기지만 이 누가복음에만 기록되어 있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전에 오병이어의 기적의 이야기를 하면서 이 오병이어 이야기의 주인공은 자신의 그 한 끼 도시락 얼마 되지 않는 것이지만 자신의 전부를 드렸던 그 한 소년이 주인공이 아니라 그 적은 것으로도 5천 명이 넘는 사람들을 배불리 먹이실 수 있는 기적을 일으키시는 예수님이 주인공이어야 한다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인 삭개오의 이야기에서도 우리가 얼핏 보면 삭개오에게 초점을 맞추고 설교하고자 설교를 이렇게 나올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저도 이 본문을 보면서 이 삭개오에 초점을 맞춰서 설교를 할 수 있겠다 하는 마음들이 있었습니다. 그가 가지고 있는 핸디캡, 그가 처한 상황, 그가 받는 그 방해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보고자 나무 위로 올라갔던 이의 열정, 이의 마음, 주님을 만난 이후 그의 회개를 말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누가복음의 전체적인 기록 목적에서 볼 때, 또 지난 한 주간 제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던 그 생각에 비추어서 볼 때, 그리고 오늘 본문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10절 말씀, 인자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라는 이 주님의 말씀을 볼 때 이 이야기는 예수님을 보고자 나무 위로 올라간 삭개오의 이야기가 아니라 잃어버린 자를 찾으시는 예수님의 이야기인 것을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통해 볼 수 있는 우리 주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삭개오를 만난 이 이야기에서 우리는 어떤 교훈을 얻어야 하는 것일까요? 바로 첫 번째로 주님은 잃어버린 자를 찾으러 오셨다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제가 말씀드리면 예수님은 어디를 향해 가시는 길이라고요? 예루살렘을 향해 가는 그 여정 중에 이제 여리고로 들어가시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앞에 사진을 보시면은 여리고는 이 사해바다에서 가장 가까이에 있는 이 도시로서 지중해 수면보다도 250m나 더 낮게 있는 도시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점령할 때 요단을 건너서 가장 먼저 들어갔던 그곳이 바로 이 여리고였던 것처럼 여리고는 접근이 쉽기 때문에 유대 지역과 이 베레아 지역의 이 길목이 되는 이 요충지라고 할 수가 있고 또 그렇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상업이 발달했던 도시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리고에는 부자들도 많았고 그만큼 강도들도 많았습니다. 전에 우리가 했던 이야기 중에 이 선한 사마리아 사람 이야기에서도 한 사람이 여리고에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났다는 그 말씀을 하실 때 그 이야기를 듣는 사람들이 모두가 공감할 수
있을 정도였다면 그만큼 이 여리고는 부의 도시인 만큼 범죄가 많은 도시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리고에서 바로 올라가면 이제 예루살렘에 도착을 하게 되는데 여기서 예수님은 삭개오를 만나게 됩니다. 이 삭개오가 이 여리고 지역의 세리장이었다고 합니다. 그가 부자였다고 하는 말이 당연했을 것입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세리는 유대인들이 정말 싫어하는 부류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나라로 말할 것 같으면 매국노, 이 친일파라는 소리를 듣는 사람인 것이죠. 그런데 이 죄악 중에 죄악된 도시 여리고의 세리장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어떤 사람일까요? 매국노 중에 매국노, 나쁜 놈 중에 나쁜 놈, 아마 이스라엘에서 제일 나쁜 놈이라고 얘기하면 아마 이 삭개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이 삭개오에게는 한 가지 핸디캡이 있었는데 그것은 그가 키가 작았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키가 작았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을 보면 그가 단순히 그냥 일반 사람들보다 조금 키가 작은 그런 사람이 아니라 특별히 키가 작은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지나가신다고 할 때 그 무리들 때문에 예수님을 도무지 볼 수 없을 정도라고 하니까 보통 작은 것이 아니었다는 것을 짐작하게 합니다. 제가 어떤 말씀을 드리는지 이해가 되시나요? 누구나 알 만큼 신체적인 핸디캡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키가 작은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생각을 해보면 그의 신체적인 핸디캡 때문에 어려서부터 그가 주위 사람들로부터 소외를 받았고 사람들이 그를 깔보고 무시했기 때문에 그를 사회가 받아들여주지 않았기 때문에 어쩌면 그가 세리라는 그 직업을 선택했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러한 소외와 상처로 인해 삭개오는 사람들 앞에 서기 위해서 세리가 되는 것을 선택하고 더 독해져야만 했고 이 세리장까지 된 것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건 어디까지나 저의 생각입니다. 여튼 이러한 삭개오가 예수님께서 여리고를 지나가신다는 소식을 듣고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지 보고자 했고 뽕나무에까지 올라가 예수님을 보려 했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 예수님의 제자 중에는 세리 출신인 사람도 실제 있었고 또 예수님은 죄인과 세리의 친구를 하는 그런 소문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어떤 사람인지 아주 궁금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단순한 호기심이지 이 예수님을 만나서 내가 식사를 대접해야겠다, 예수님을 만나서 내가 대화를 나눠봐야겠다 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만약에 그랬다고 한다면 나무 위로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군중을 헤집고 군중 앞을 뚫고 나아갔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야기의 관건은 삭개오가 예수님을 보기 위해 뽕나무에 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그 나무 앞에 오셔서 삭개오를 우러러 보시고 삭개오를 부르시고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고 말씀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삭개오가 뽕나무 위에 올라가서 예수님과 그 일행을 보고 있다 하더라도 그 중에 예수님이 누구인지 아마 알아보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는 흠모할 만한 것도 없고 전혀 준수하지 않았다 그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분이 그 무리 중에 어떤 분이 예수님인지 알지도 못했을 것이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삭개오의 이름을 아셨습니다. 그리고는 삭개오의 집에서 머물겠다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삭개오를 찾아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엄청난 그림이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오늘 저 염지사님 댁에서 좀 자야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어떠세요? 당황스럽지 않으세요? 아무런 준비도 안 돼 있는데 갑자기 그냥 집에 와서 자겠다고 하니까 당황스럽잖아요. 삭개오가 예수님을 집으로 초대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초대하지도 않았는데 지금 예수님이 내가 지금 너의 집에 머물러야 하겠다, 유하여야 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여러분 유하여야 하겠다 하는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삭개오의 집에 머무르시려고 하는 어떤 목적과 예수님의 의지가 있으셨다는 것입니다. 삭개오의 초대가 아니고 주님의 의지로 주님 주권으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목적에 의해서 삭개오가 예수님을 집으로 모시게 된 것입니다. 당황스럽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왜 삭개오의 집에 유하려 하셨을까요? 다른 사람도 아니고 왜 굳이 삭개오여야 했을까요? 삭개오가 예수님을 보기 위해 뽕나무에 올라갔기 때문에 그의 열정을 보고 예수님이 삭개오를 선택하신 것일까요? 예수님은 10절에서 그 이유를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인자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네, 그렇습니다. 삭개오가 잃어버린 자였기 때문입니다. 가장 악한 도시 여리고, 그 중에서 가장 악한 세리장 삭개오, 그가 이스라엘의 죄인으로 대표되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가 여리고에서 백성들의 미움을 가장 많이 받는 사람이었고, 아무도 달가워하지 않는 그를 예수님께서 찾아주신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 알 수 있는 사실은 예수님께서는 잃어버린 자를, 가장 악한 죄인을 찾으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자신의 목적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인자에 온 것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성지순례 하러 이스라엘에 가서 이 사해바다에 갔을 때 그 사해바다 해변에 한 바가 있었는데 그 간판에 The lowest bar in the world 라고 적혀 있는 것을 봤어요. 지구상 이 세계의 제일 낮은 곳에 위치해 있는 바라는 것이죠. 뭔가 그 간판을 보면서 느낌이 오묘하더라고요. 예수님이 내려오셨습니다. 인자로, 사람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가장 높은 곳에서 사람들을 내려다 보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사람의 아들로 오셔서 가장 낮은 곳 여리고로 오셔서 그 여리고에서도 그 키가 특별히 작은 그 삭개오를 어떻게 보셨다고요? 우러러 보셨다고 하고 있습니다. 삭개오를 올려다 보셨다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여리고에 그 삭개오보다 더 내려가신 거예요. 가장 낮은 곳으로 가서 가장 낮은 자리로 가셔서 가장 낮은 사람을 찾아오신 것입니다. The lowest man in the world를 찾아오신 거예요. 바로 이것이 잃어버린 자를 찾는 주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시편 138편 6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높이 계셔도 낮은 자를 하감하시며 멀리서도 교만한 자를 아시나이다. 이 삭개오가 뽕나무에 올라갔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 삭개오를 예수님이 아시고 그곳까지 찾아주셨다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요, 주님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러 오셨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10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인자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주님은 삭개오를 그냥 찾으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을 향해 가시는 길이었습니다. 주석책을 찾아보면 이 시기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리시기 일주일 전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 엄중한 시간에, 극도로 예민할 수 있는 그 시기에, 다른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고 아무도 돌아보지 않아도 우리가 아무 말 할 수 없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그 시점에 왜 이 낮은 곳까지 오셔서 가장 낮은 곳에서 가장 낮은 사람, 가장 악한 사람을 찾으셨습니까? 삭개오를 구원코자 하신 것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수군거렸습니다.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그 말이 무슨 의미입니까? 유유상종이다. 저는 그 동류다. 세리와 죄인의 친구다. 어떻게 저럴 수 있느냐? 상종 못할 사람이다. 예수님을 아주 깎아내리고 있는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아주 낮추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삭개오에게는 그 사실이 곧 복음이었습니다. 삭개오의 마음에 있었을 그 사람들로부터의 상처, 그가 그 상황에서 선택해야 했던 그 세리라는 신분, 상처와 함께 또 가지고 있을 일말의 죄책감, 양심의 찔림, 사실은 그도 이스라엘 백성 중에 함께하고 인정받고 싶어하는 그의 불쌍한 마음, 세리장이 되기까지 그 모든 것들을 스스로 담아두고 스스로 소외와 고독을 선택하며 자신을 강하게 해야만 했던 그 모든 것들을 그에게 먼저 다가와 이름을 불러주시고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의 친구가 되어주겠다 말씀하신 그 사실만으로 삭개오의 마음이 녹아내리게 되고 그가 기쁨으로 내려와 예수님을 영접하게 한 것입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바로 이 삭개오와 같은 죄인까지도 찾아주시고 만나셔서 구원하시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삭개오 이야기가 기록되지 않은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서는 바로 이 본문의 시점에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를 마태복음 20장 28절에 보면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과 이 마가복음 10장 45절도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가장 낮은 자리로 가셔서 섬기시고 자기를 구주로 믿는 모든 자들을 구원하시고자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삭개오는 예수님으로부터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그 증명을 받게 됩니다. 단순히 유대인의 혈통을 인정하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속한 하나님의 친백성임을 증언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나고 자신의 신분만 변화된 것일 뿐만 아니라 그의 삶 또한 변화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8절을 보시게 되면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이것을 토색한 일이 있으면 4배나 갚겠나이다. 주님을 만난 이후 삶이 변화되고 진정한 회개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9절에서 예수님이 삭개오를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이렇게 칭하셨다고 해서 이 8절과 9절의 위치가 이렇게 되어 있다고 해서 삭개오가 자신의 소유를 나누고 또 그 갚은 그 행실로 인해서 구원을 받았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먼저 삭개오는 주님을 만나게 되었고 주님의 사랑을 깨달았으며 거기에서 구원을 받고 그것으로 변화되어 그 변화의 결과로 자신이 쌓은 그 재산을 환수하기로 한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깨닫고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될 때 우리의 신분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까지도 바꾸어 주시고 구원하여 주시는 것을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회개에 따른 성화의 과정입니다. 주님의 사랑을 만났을 때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변해야지, 구원 받았으니까 내가 변해야지 한다고 해서 어떤 구원을 주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사랑을 온전히 깨달았을 때 내가 변해야지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사랑으로 하여금 내가 변화되어 가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렇게 우리 마음에도 찾아오십니다. 삭개오가 주님을 먼저 초대하지 않았지만 주님이 먼저 삭개오를 아시고 찾아주셨습니다.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삭개오가 승낙을 하고 예수님을 영접하기를 구하시는 것이죠. 우리 또한 그렇습니다. 우리도 우리가 먼저 주님을 찾지 않았지만 주님이 우리를 먼저 찾아주셨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은 어떻게 말씀합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는 아직 예수님을 알지도 못하던 때에 예수님을 나에게 초대할 생각도 하지 않던 때에 이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자신의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우리 마음을 찾아와 내가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우리가 주님을 맞아들이기를 요청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계시록 3장 20절에 말씀하기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인격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강제로 주거 침입을 하지 않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받을 사람은 다 구원받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삭개오에게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셨을 때 삭개오는 급히 내려와 즐거움으로 주님을 영접했습니다. 삭개오에게 거부할 기회가 얼마든지 있었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거부하는 자에게는 구원을 주시지 않습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고 문을 여는 자에게, 주님을 받아들이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 마음 문 앞에서 노크하실 때 우리는 기쁨으로 주님을 영접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마음이 아무리 낮은 곳, 가장 낮은 곳, 가장 악한 마음이라 할지라도 주님은 거기까지 오셔서 우리 마음 앞에 오셔서 우리를 찾아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이 얼마나 부하고 얼마나 누추하냐는 중요치 않습니다. 삭개오가 이 이야기의 주인공이라면 아마 우리는 삭개오가 오른 나무에 어떤 의미를 부여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삭개오는
주님을 만나기 위해 그 나무에서 내려와야 했습니다. 주님께서 찾아주실 때 그게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우리가 주님을 이렇게 하면 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우리의 어떤 고집, 우리의 어떤 아집, 우리가 오르고 있었던 그 나무에서 내려와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 말씀에 네 알겠습니다 하고 주님 말씀에 응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보기 위해 삭개오처럼 어떤 나무에 오르신 분이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은 그 나무 밑에까지 찾아오셔서 우리를 내려와라 부르고 계십니다. 진정으로 주님을 만나려면 나무 위에 계속 붙들고 있을 것이 아니라 나무에서 내려와서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주님을 영접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저 주님의 그 요청에 따라 기쁨으로 주님을 우리 마음에 모시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할 때 주님은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의 신분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변화를 일으켜 주시는 것입니다. 제가 믿기로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내가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는 그 주님의 초청을 받아들이신 분들인 줄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세 번째 대지를 말씀드립니다. 세 번째는 이제는 우리가 잃어버린 자를 찾아 나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는 것이 주님의 뜻이었습니다. 요한복음 6장 38절부터 40절에 주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주님은 그 뜻을 위해 가장 낮은 곳, 가장 악한 사람으로 대표되는 삭개오를 찾으셨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가장 낮은 그 마음 앞에서 노크하시고 찾아오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계속해서 잃어버린 자를 찾으시는 주님의 뜻을 위해 우리가 잃어버린 자를 찾아 나서야 할 때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셨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에 주님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또 마가복음 16장 15절에는 또 가라사대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주님 말씀하셨고 또 누가복음 24장 47, 48절에는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이것이 주님의 소원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에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말씀하셨고 또 에베소서 3장 10절 11절에는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서 정사와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우리가 잃어버린 자를 찾아 나서는 것이 이 주님의 소원을 이루는 것, 주님의 남은 일을 우리가 완수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지지난주에 같이 나누었던 말씀인데요.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그리고 우리가 골로새서 1장으로 가서 21절부터 24절까지 같이 찾아서 함께 보시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21절부터 24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해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내가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잃어버린 자를 찾아갑시다. 낮은 곳으로 갑시다. 가난한 이들에게, 병든 이들에게, 죄 있는 사람들에게, 소외되고 외로운 사람들에게, 상한 심령에게, 잃어버린 자들에게 찾아갑시다. 낮은 곳에 있는 사람을 얻기 위해서는 우리가 낮아져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낮아지셔야 했습니다. 낮은 곳으로 가셔야 했습니다. 사도 바울도 한 사람을 얻기 위해 그 사람의 위치까지 낮아지는 것을 고백했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9장 함께 펼치시고요. 고린도전서 9장 19절부터 23절까지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19절부터 23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하였으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유대인들에게는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 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는 자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약한 자들에게는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여러 사람에게 내가 여러 모양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몇 사람들을 구원코자 함이니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속히 내려오라 하는 그 말씀에 아직도 그 나무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계시는 분이 있지는 않습니까? 내려와서 주님을 영접하시기 바랍니다. 아직까지 변화되지 못하고 있는 나의 모습이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길 원합니다. 아직까지 낮아지지 못한 나의 모습이 있지는 않습니까? 요즘 들어보니까 이런 농담이 있더라고요. 이 귀한 곳에 이 누추한 분이 이것이 우리의 모습은 아니었습니까? 가장 낮은 도시 여리고에 가장 낮은 삭개오를 찾으신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아직까지 낮아지고 있지 못한 내 자신을 돌아보고 또 기꺼이 낮아지며 주님의 소원을 따라 낮은 곳으로 잃어버린 자들을 찾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